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까지 했어요. 음, 여러분, 아비멜렉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아비멜렉은 착한 일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아비멜렉은 왠지 이름도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음, 그렇죠? 그리고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사람이 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음, 기드온이 죽고서 아비멜렉이 70인의 아들들을 죽이고 이제 사람이 택한 거예요. 세겜에서. 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과 달리 맷돌 맞고 죽었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계시록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까지 했어요. 음, 그리고 난 후에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이 한 말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서는 9장이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요, 이 10장부터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음, 보시면 1절부터 2절이 사사 돌라예요. 음, 끝이에요. 23년. 이사갈 자손이네요. 그쵸? 음, 3절부터 5절 야일이에요. 끝이에요. 그쵸? 너무나 짧은 생이에요. 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기간입니다. 기간. 음, 23년, 22년 이렇게 기간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침략을 당했다, 뭐 사람들이 괴롭혔다 이런 얘기 안 나오죠. 볼라 때, 야일 때. 그리고 우리 보니까 아비멜렉 때도 그런 거 안 나왔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과 연합하는 그 세 개의 나라들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덧셈만 해도 몇십 년이잖아요. 그렇죠? 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고선 선을 딱 그을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렇죠. 아주 그냥 다양하게 쇼핑을 했죠. 음, 온 그 주변 국가 모든 신들을 그냥 골고루 데리고 와서 섬겨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과 겹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세상의 신들을 섬겼단 이유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섬기는 신들이 각 지역의 신을 다 섬기고 있죠. 그 중에서 언급된 게 블레셋과 지금 암몬이에요. 암논. 그쵸? 암몬. 우리 이 암몬 자손 생각해 보면은 롯 아시죠? 롯. 네, 네. 롯의 두 딸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신명기 가볼까요? 잠깐만. 신명기 2장 오셔서요. 에돔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음, 그 다음에 모압 족속 멸망시키지 말라고 9절에 말씀하셨고요. 음,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지도로 한번 살짝 해보면 여기에 갈릴리, 요렇게 사해, 여기가 가나안이었죠? 음, 그리고 여기 밑에가 세일 산지의 세일, 음, 그리고 모압 형,
그리고 여기가 암몬이에요. 음, 어렵지 않죠? 여기가 미디안. 음, 됐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쪽 동쪽, 여기 음, 해변 따라 블레셋.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 엉망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당겨왔으면, 애굽에서, 여기가 애굽이에요. 음, 이렇게 타고 올라왔죠? 음, 여기가 네게부 지역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쳐요. 여기가, 여기가 지중해. 음, 여기가 홍해인지, 여기가 홍해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와가지고는, 여기가 시내산인지, 여기가 시내산인지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요. 저도 잘 몰라요. 음,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여기를 뺑뺑뺑뺑 하는데 신명기 1장 보시면 세일산 주변을 돌았다 그래요.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1장 와서 신명기 1장 아니다 2장에 해야 되거다. 2장 죄송합니다. 2장 1절. 신명기 2장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렇죠. 여기에요. 세일산을 들어와 가지고는 여기가 세일이거든요. 여기를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올라갈 때 세일산에 있는 그 다음 2장에 나온 게 에돔한테 전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모압한테 전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올라가서 암몬한테, 죄송합니다. 여기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옮겨야 돼요. 암몬 여기에 아시겠죠? 음, 암몬한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요 모압 애들이 말 안 들었죠. 그쵸? 음, 그래가지고 요쪽 애들을 다 점령했어요. 음, 제가 지도를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야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복. 야복강 아시죠? 음, 야복강. 그리고 길앗이 나와요. 음, 이 이야기가 어디냐? 길앗이 어디냐면 우리 야곱이 막 라반에서 도망쳐가지고 왔어요. 라반한테 도망쳐가지고 어디까지 왔어? 잡혔은 줄 아세요? 거기가 길앗이에요. 음, 확인해 볼까요? 음, 제가 너무 헷갈리게 설명드리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쯤 잡으면은 그 머릿속에서 잡으면은 창세기 31장 네. 네, 25절 보세요. 23절 보세요. 음,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렇죠. 이제 길르앗에서 잡힌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야복강 건너고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 일어나는데 거기가 어디 근처냐면 암몬 사람들이 있는 거기 지역과 근처예요. 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대강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입다에 또 와야 되는데요. 음. 어, 어디 있습니까? 10장 오셔서 8절 보세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네, 보세요. 그쵸? 길르앗, 요단강 저쪽, 야복강 그쪽이잖아요. 길르앗이. 그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괴롭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8해. 네, 18년 동안 압제를 시작했어요. 드디어 다시 이제. 기드온 때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평양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이 위쪽에서 여기 왜 이렇게 안 돼, 오늘? 여기 위쪽에서 압박이 이제 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9절 보세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자, 여기에 이제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지만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가 야복이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리고 그 전에 라반 잡힌 데가 길르앗이에요. 음, 암몬은 요쪽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 요단강을 기준의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그쵸? 음, 분깃을 얻었잖아요. 네. 그게 르우벤이랑 갓이랑 므낫세 반 지파가 얻었지 않습니까? 음, 그 지파들이 요 암몬이랑 해가지고는 당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도와줘.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되죠. 근데 안 도와준 거예요. 음, 아셨죠? 안 도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얘네가 완전히 다 정복을 당해버리고 이제 이 암몬 애들이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는 어디로 갔다 그래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요 강 건너와가지고 요 지역이 유다, 아시겠죠?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산지. 그게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다, 베냐민, 여기가 에브라임. 이 음, 지역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 원래 이 그냥 특히나 요 지역 자체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를 다시 그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여기가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렇게 있고요. 동쪽이에요. 동쪽에 요 지역이 이렇게 해가지고 반 나눠서 생각했을 때 길르앗 그리고 야복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앞문만 적을게요, 일단. 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절반의 지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요단강 저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줬다면 음,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생겼을 텐데 안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침략을 해요. 근데 왜 못 도와줬냐? 아까 누가 괴롭혔다 그랬어요? 블레셋이 괴롭혔다 그랬죠? 블레셋이 어디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블레셋. 넷셋? 네. 동쪽에 있는 애들. 동쪽 산지에 있는 애들. 음, 그러니 여기에 있는 유다, 베냐민, 여기는 에브라임이거든요. 이렇게 밑에 아시겠죠? 예루살렘 주변으로 유다랑 베냐민이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 산지예요. 거기에 있는 애들이 이 블레셋 맞고 하느라고 여기에 있는 애들 도와줄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음, 그런데 본격적으로 암몬 애들이 넘어와가지고 괴롭히니까 이제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애들이 뭐냐면 여기에 반지파들. 아시겠죠? 음, 요단강 기준으로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음. 그쵸? 그때 어떻게 했냐면 10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이제 회개가 등장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회개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싸구려 회개에 대해서 반응하실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제. 너무나 많이 이 사람들이 안 좋아지면은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려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4절이에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네, 이거 본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다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음, 자식한테. 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간곡하게 하나님께 이번만 도와달라고 하죠. 보세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네, 지금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말만 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웬일로 아주 그럴싸한 선택을 합니다. 음,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명을 안다라는 게 큰 도움이 돼요. 음, 보세요.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네, 지금 길르앗 나왔죠, 여기 길르앗. 음, 이제 길르앗 질 치고 있어요. 이젠 므낫세 반지파 있는 그 지역을 잡은 거예요. 음, 그렇죠? 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을 쳤다 그래요? 미스바. 미스바라고 하죠. 아까 31장, 창세기 31장 갔던 거 기억나세요? 다시 가볼까요? 창세기 31장. 우리 이제 언약을 딱 하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0, 몇 절이야? 49절이네요.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보시죠. 음, 그러니까 다른 데 진치지 않고 미스바의 진을 딱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오버랩이 된다고 그러죠. 라반한테 잡혔던 데가 길르앗인데, 맞아요? 음. 제 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라반 잡힌 곳이 어디였어요? 길르앗. 길르앗이죠. 그쵸? 그게 31장 21절에 그 지역을 뭐라고 했다고요? 길르앗이라 그랬다고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서 라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더기 사이를 기준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도 뭐예요? 길르앗이죠. 그쵸? 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길르앗인데 야곱은 거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미스바라고 불렀다고요. 음, 음, 근데 지금 암논 자손은 어디에 진을 쳤다 그러고요? 음. 길르앗에 진을 쳤다 그러고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에 진 쳤다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 구원의 언약이 약속에 있는 미스바에 진 쳤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지명을 알면은 보이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음, 모르고 보면은 딴데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같은 곳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쪽은 이러하다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대체 누가 싸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11장입니다. 이제 입다가 등장을 해요. 이제 입다는 이 출생 신분부터가 매우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자, 11장 1절 읽어볼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네, 자, 용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우리 기도원한테도 어떤 말 붙였어요? 큰 용사여라고 붙였죠. 네. 네, 입다에게도 용사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 부름 받기 전에 이미 붙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 나왔어요. 두 번째 특징. 보통 사사는 하나님이 부르죠. 음, 근데 입다는요.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람들이 찾아가요. 맞아요? 네. 음. 네, 이런 특징들을 분간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길르앗 사람이라고 그러죠? 길르앗 사람? 그럼 이 사람의 지파는 뭘까요? 당연히? 므낫세. 그렇죠. 므낫세예요. 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므낫세 지파예요. 뭐 여호수아 17장 보면 나오니까 뭐 계속 나와요. 므낫세한테 길르앗 이름이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길르앗 사람이라고 표현되었을까요? 라고 하면 엄마가 사람이라고? 창녀잖아요. 음, 그러니까 므낫세 자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길르앗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출생 신분을 확인해야겠죠, 이제. 이게 뭐냐? 부정한 태상이다 했죠. 서자든지 뭐든지 간에 부정한 태생.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 출생 신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용사로 찾아가는 거야. 구원자로서 찾아가야 돼요, 지금. 음, 위기의 때에 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질문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여기에서 하나씩 이제 적용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게 제가 지금 성경을 볼 때 그냥 막 읽지 않고 그 연결점이 될 만한 고리들을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걸 보시라고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음, 게다가 우리는 이제 지명도 알잖아요. 자, 네네.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창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뭐냐면 상속권이 없어요. 맞아요? 2절에 나오죠. 음, 음, 네, 상속권 자체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입다가 도망쳐서요. 돕당에 거하면서 이제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습니다. 구원자인데, 용사인데 누구랑 어울리고 있다고요?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어요. 출생신부도 이상하고, 예를 들어서 이방인과 어울리고 있다 해볼까요? 음, 그러면 연결고리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생신분 자체가 이상해요. 음, 그래가지고 기업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용사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하나님 백성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음, 그런데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이 이 용사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하고선 한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 이 암몬 자손하고 싸울 사람이 필요한데 와서 싸워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내세운 조건이 뭐냐면, 너가 이기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할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죠. 자, 8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네. 자, 이제 내용 이해하셨죠? 그래서 밖에 있던 돕당에 있던 입다를 데리고 옵니다.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11절.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차이점 나왔죠, 이제? 어떤 음, 차이점이에요? 사람이 세웠어요. 음, 맞아요? 음, 사람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랑 구분해야 돼요. 아비멜렉에서 사람들이 세운 이유는 이기로 세웠어요. 이기로. 근데 입다를 세울 때는 이미 뭐 했어요?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께 부복한 상태죠. 음, 음, 차이점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입다를 세웠어요. 그리고 입다도 자기가 정복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죠. 아비멜렉도 출생이 애매했죠. 그쵸? 음, 기억나세요? 아비멜렉 9장 나왔잖아요. 9장 1절에 보면 세겜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1장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점들을 인식하면서 봐야지 사사기를 제대로 읽는 거지. 음, 한 명 한 명 따로 보면은 안 돼요.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비멜렉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 상태에서 불렀고 그 역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나중에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나가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하고 다르다니까요.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인데 얘는 가시나무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약속에 있던 그 미스바라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 말을 다 고합니다. 그림이 다르죠, 그렇죠? 음, 자, 그리고 나서는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입다가 역사에 아주 정통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할 때 먼저 평화를 선포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네.
평화 선포했는데 거절하면 전쟁하는 거예요. 음, 맞아요? 여기서 벌써 입다가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서는 너네한테는 전쟁의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는 명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명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도 쓸데없는 명분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대체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음, 모든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암몬 자손에게 대체 이 전쟁의 명분이 뭐냐? 라고 얘기하니까 13절 보니까는 야, 너네들이 우리의 영토를 뺏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입다가 역사를 쫙 끌어내면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 본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땅을 건드린 적도 없다. 음, 그런데 대체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역사에 근거한 아주 논리가 완벽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암몬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쵸?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이제 입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제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좋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땅들을 빼앗았다고 치자.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 23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너무 멋있죠? 논리왕. 반박 불가한 논리예요. 하나님이 너네 신이 허락한 땅이 있으면 너 그거 안 쓸 거냐? 그리고 네가 뭔데 아모리 사람 땅을 달라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게다가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자, 25절 보세요.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네, 지금 완벽하게 한마디 탁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왜냐면 암몬이 그렇게 대단한 때가 아니었거든요. 또 지역의 위치상 또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26절 보세요. 자, 이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라고 벌써? 300년. 300년, 300년.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땅에서 정착해 있었는데 너네들은 그 300년 동안 만약에 권한이 있었다면 왜 달라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땅을 내놔라라고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음. 300년이 되었는데 이제 그동안 찾지 않다가 왜 지금 찾으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하고선 27절 뭐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네, 그랬더니 안 듣죠. 네. 그러니 입다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입다는 비록 출생은 창녀의 아들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멋져요. 막 거의 뭐 스테반의 설교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그런데도 이제 말을 안 듣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29절 입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멋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로 서원하고 나가서 서원.
오늘의 논점이 될 이야기예요. 서원하고 나와 승리합니다. 음, 그 승리의 내용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스바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승리하고 와서 조건이 뭐냐면 번역에서는 지금 누구든지 오면은 번제로 드리겠다 그랬죠? 하나님께 바치겠다. 음, 그렇죠? 근데 킹 제임스 보면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구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무엇. 음, 음. 원래 해석 자체가 무엇이 맞아요. 좀 난 게 그런데 무엇일까? 이게 번역이 될 때 문맥을 따라서 번역이 될 거 아니에요. 음, 나오고 보니까 딸이 나왔어요. 음, 그러다 보니 누구라고 번역이 된 거지. 원래는 무엇이에요, 무엇. 음.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서 바친다라고 얘기했죠? 예. 뭐라고 자, 킹 제임스로 읽어볼까요?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네네네.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것이 된다라는 게 먼저예요. 음, 주의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왔더니만은 딸내미가 돌아왔어요. 그쵸? 예. 그런데 딸내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북잡고 춤추면서 나왔어요. 근데 입다의 유일한 딸이래요. 그리고서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슬퍼하고 울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허락하셨까요? 아니요. 그 그러면 이상했어. 이거는 가능성 자체를 지우고 생각하셔야지 맞아요. 저, 맞죠? 음, 이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 정말로 제사를 드린 것 같잖아요. 음, 그런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그 가능성 자체를 지워야 돼요. 음, 제 의도를 이해하셨어요? 음, 아무리 이 문자 자체가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능성을 지우고 생각해야지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야기가 억지로 맞춰진다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꼬여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 우리 입다가 지금까지 상징하는 것들이 있었죠. 출생이 어땠어요? 희생. 창녀의 아들이에요. 백성들의 인정 못 받았죠. 떠나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해가지고는 돌아와요. 그렇죠? 떠났다가 용사예요. 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싸우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입다가 처음부터 용사라고 칭호를 받았다라는 거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싸워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음, 그러면 누구를 위해 싸웠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자기의 백성이 생각하는 이 므낫세 사람들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가 용사라는 게 이미 증명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전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았다라는 것은 입다가 싸운다, 용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걸로 된 거죠. 그렇죠? 그들이 바알 섬길 때는 입다를 안 찾았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회개를 했을 때 입다를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입다는 이방인하고 있다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백성들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어떠한 구원의 역사와 흡사하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입다가 전쟁을 할 때 정말로 전쟁의 완벽한 명분까지 해석을 하고서 전쟁을 할 때 서원이 뭐였냐면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나온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로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입다의 유일한 딸이에요. 이거를 저는 지금 독자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거 독자 말고 외동딸을 뭐라 그러지? 음, 무남 동녀라고 그래야 되나? 독자, 동녀.
약간 동료라 그러면 약간, 네. 그래서 이 이야기까지, 이렇게까지만 보면 입다를 역할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로서 놨을 때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니요. 연결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신제사를 지우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를 번제로,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예요, 올라. 올라를 번제로 해석해야 될지, 단어 자체를 아니면 올려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그 단어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음, 제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음.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단어 자체를 무조건 뭐든 나오면 내가 죽여서 하나님한테 번제로 드려버리겠다라고 해석을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올리겠다. 왜냐면 번제를 태우는 것을 올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할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딸이 뭘 얘기하냐면 뭘 슬퍼하나 보세요. 죽는 걸 슬퍼하는지. 처녀로 된. 그쵸? 처녀로 죽는 걸 슬퍼한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길르앗이죠. 근데 11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오, 길르앗이 낳은 아들이죠. 그쵸? 그리고 이 사람 입다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없는 아, 그 아 길앗은 아버지 길앗이구나. 없어요. 입다한테는 없죠? 네. 그러면은 딸 하나밖에 없네요. 음, 성경에 딸밖에 없는 거 가지고 문제되는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음. 무슨 디파였더라?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네. 딸만 있는. 그렇죠. 슬로브앗 이야기. 어, 어. 이제 뭐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가볼게요. 민수기. 제일 마지막 장. 36장. 1절 보세요. 몰랐어요. 요셉 자손의 종족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들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와, 여기 슬로브앗이 누구의 딸이에요? 길르앗 나와요, 지금? 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길르앗 자손 나와요? 음, 신기하다. 그러니까 인신제사만 생각하시면은 이게 안 보이는데 인신제사를 지우고 보니까 입다에는 외동딸이 있는 거예요. 유일한 딸. 그럼 입다의 모든 소유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음, 이 여자애밖에 없어요. 음, 맞아요? 음, 그러면 입다는 하나님 내가 전쟁 승리하면 저에게서 나온 것, 처음 나온 거는 하나님께 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그가 드리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일부예요, 일부. 그러네. 근데 하나님이 외동딸을 나오게 한 거예요. 음, 그러면 뭐예요? 일부예요, 전부예요? 음, 전부. 음. 국상의 가치가 확 올라가죠, 갑자기. 네. 이 사람을 딸을 달라 그런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따가 이랬다 저랬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대단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음, 음, 입다는 전부를 드리고서는 전쟁을 했어야 됐는데, 그가 한 실수는 뭐예요? 그가 일부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고서는 전쟁을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 전부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묵상으로 가면, 와, 됐죠?
그리고 이 여자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입다가 아버지가 한 서원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음, 왜냐? 우리 또 거기까지 가볼까요? 출가하지 않은 여자가 한 소원은 아버지. 남편이든지 음. 아버지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출가하지 않은 여자의 소원은 지울 수 있어요. 맞죠? 음, 근데 아버지가 누군가의 생명으로 소원하는 게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모두 누구의 생명을 취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딸은 어떻게 했냐? 사사기 돌아가셔서 입다의 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 37절. 또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네. 죽음을 애곡하지 않고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입다로부터 받을 기업 자체도 없고요. 그녀의 죽음으로써 그 소유는 이제 상속법상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가겠지만 그 기업이 지워지는 거예요. 음, 입다는 엄청 슬프겠죠. 근데 이제 다시 또 상징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다라고 하는 걸로도 묵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려운 것들을 지우고 여자가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무엘상에 홈니아 비느하스가 누굴 건드렸어요? 수종되는 여자들을 건드렸죠. 성소에서. 그렇게 성소에 들여진 여자가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하는 논쟁거리예요. 근데 논쟁을 하면 묵상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묵상이 가능하잖아요.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분을 소원했을 때 결국에 원하시는 것은 전부이다라고 하는 묵상까지 나오고 스로브앗의 딸 무남동녀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죽였다 안 죽였다 혹은 뭐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더 큰 그림을 봤을 때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여자애는 정말로 그것을 순응했다. 그리고 그녀가 걱정한 것은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입다를 기념해요? 아니면 이 딸을 기념해요? 딸을. 딸. 딸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에 대한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지구상에. 근데 완전 너무 말이 돼요. 네, 지구상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단어 자체가 번제 약간 떠버려가지고 그것 음.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쭉 보면 뭐 내가 뭐 처녀로 죽게 하고 이것을 죽는다는 단어도 없고 원어에는 네, 킹제임스에는 없고 원래 그냥 처녀로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번제물이라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 단어 때문인 거예요. 네, 그 단어 딱 하나 네, 때문에. 그러니까 처녀. 근데 하지만 민수기에 연결시키면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게다가 또 같은 지파야. 음. 네. 그리고 왜 이런 서원을 해가지고 왜 이 모양을 만들었을까 했는데 그것도 너무 말이 돼요. 일부를 했는데 전부를 다 드려. 음, 너무 만족. 잘 이해하셨다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빨리 끝내야 돼요. 12장까지. 12장에는요, 천덕꾸러기 에브라임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기도원 할 때도 헛소리 했죠. 또 시작이에요. 네, 맞아요. 예. 또 지금 입다가 이기고 나니까
1절 보세요.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 천덕꾸러기들 진짜 웃긴 사람들이죠. 그쵸? 그때 입다가요, 지지 않아요. 기드온이랑 달라요. 보세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네, 길- 지금 보시죠. 에브라임이 얼마나 못난 사람들인지 음, 이게 딱 기성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음, 저도 어쩌면 똑같은 행동할 줄 몰라요. 본래 에브라임. 이 선교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 가서 찬물 끼얹고 하는 짓이 꼭 에브라임하고 똑같아요. 음,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의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음,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에브라임의 교만. 그 에브라임의 교만이 가장 잘 표현되는 장면들이 바로 이 기드온과 그리고 입다에 대한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입다는요, 달라요. 쳐버려요, 그냥. 팍. 아주 그냥 속 시원한. 한국에서는 그거 사이다라 표현하죠. 음. 시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쫙 정복을 하는데요. 길라 사람들이 다 정복해가지고는 요단강 앞에를 딱 막아버렸어요. 음.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되게 웃긴 이야기예요. 요거만 읽어볼까요?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발음이 안 됐나 보죠. 따로 이렇게 멀리 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통이 안 됐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에브라임이랑 므낫세랑 그렇게 멀리 사는 게 아니에요. 음, 근데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높이고 이 사람들을 낮게 봤으면 도와주질 않아요. 도와주질 않아요. 음, 근데요, 이게 이제 그, 그 주석 같은 거 봐보세요. 그러면 이 십볼렛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시냇가를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하는 건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딱 읽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같은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경상도 사람한테 쌀 해봐 그러면 살이래요. 100%. 그래서 저는 와, 머리 되게 좋다. 이걸로 샥 가려내가지고 아주 싹 다 죽일라 그랬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요? 예. 근데, 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제가 한 묵상 말해드릴게요. 한 단어인데 한 단어인데 두 가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배가 있잖아 배 한국말로는 배 음. 떠다니는 배도 있고 배도 있고 어떤 배도 있고 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뿔렛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거지만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단어가. 음, 그런데 한 단어인데 다른 거일 때는 이제 발음 자체가 살짝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분명히 같은 걸 바라보고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묵상을 한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한 단어를 보고서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을 거냐면 글자를 적고서 읽어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저게 뭐야라고 했을까요? 그쵸? 저게 뭐야라고 했을 거라고요. 음, 그리고 지금 어디를 지키고 있어요? 강가를 지키고 있죠? 음, 시볼렛이 시냇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야라고 얘기했을 때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이제 묵상으로 가져왔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길앗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같은 거를 다르게 말하고 있다.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판단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순히 이 이야기를 발음 잘못한 사람을 뭐 쌀이라고 얘기해봐 그랬더니만 살 그랬더니만은 너 죽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의 말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묵상을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묵상을 하려고 하면 이야기를 어떻게든 묵상의 기준으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어떻게까지 그려내야 되냐면 하나를 보고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옳은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얘기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하는 이러한 달라진 시선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구나. 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입다 이야기의 결론이구나. 라고 가는 거예요. 음, 보세요. 에브라임도 우리도 싸우려고 그랬다 그랬죠. 음, 네. 근데 정말 그들의 용기는 적을 무찌르는 데 용기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 거에만 용기가 있어요. 맞죠? 기회에 찾아서 자기만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십볼넷이고 음, 하나님에 위하여서 대적을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에브라임은 우상 안 부셨을 거라고요. 길르앗에 있던 사람들은 우상을 부셨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쉽볼렛이라고 맞나요? 제가 지금 똑같이 했나 반대로 했나 모르겠지만 쉽볼렛이라고 그 사람들은 에브라임은 쉽볼렛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다른 시선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선 뭐라고 말할 것이냐. 그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묵상이 되겠죠. 음, 예수님이 한평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는 네라고 얘기할 거고 누군가는 아니요라고 하겠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음, 그래서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음, 그런 말 맞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기다려서 발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강을 건널 수 있고 발음을 못하는 사람은 강을 건널 수 없다. 네, 오늘 입다 이야기까지를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재판과 사사들 나온 이야기도 있죠. 이 음, 이야기들은요,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음, 더 이상 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삼손까지 내보면 보시면 이 사사들의 이야기도 내리막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이제 기도는 그래도 순수혈통이에요. 근데 순수혈통에서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입다 창녀의 아들까지 사사가 됐을까요? 우리 드보라 됐을 때도 걱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그게 이제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음, 그 블레셋을 이제 동쪽에 있는 제국들은 강 건너 다 싸워봤잖아요. 그렇죠? 미디안부터 그쵸? 에돔, 모압, 암몬 다 싸워봤어요. 이제 남은 건 블레셋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블레셋까지 사용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사람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음.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